신명기 21장은 일상생활에서의 지켜야 할 규정들을 몇 가지 다루고 있습니다. 피살된 시체를 발견했을 때, 여자 포로와 결혼할 때, 패역한 아들이 있을 때 등입니다. 제일 먼저 살해된 시체를 발견했을 때의 규정입니다. 그 죽인 자가 누구인지 모른다면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거리를 측량해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부리지 않고 멍에를 매지 않았던 암송아지를 희생시키게 하셨습니다. 다만 그때 레위 자손 제사장들이 그 암송아지를 희생시키는 골짜기에 함께 가야 함을 명령하십니다. 그 성읍의 장로들은 골짜기에서 암송아지의 목을 꺾은 이후 장로들이 손을 씻으며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다고 말하여야 했습니다. 두 번째, 포로로 사로잡힌 사람 중 아름다운 여자를 아내로 삼고자 할 때의 규정입니다. 그 사람은 그 여자를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 여자는 자신의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포로의 의복을 벗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 집에서 함께 삽니다. 다만 그 여자의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결혼 생활을 하게 합니다. 만약 나중에 그 남자가 그 여자를 기뻐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여자의 마음대로 가게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세 번째, 두 아내가 있는 남자가 상속을 할 때 미움을 받는 아내의 아들은 장자이지만 사랑을 받는 아내의 아들을 장자로 삼으면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아내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고 두 몫을 반드시 주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네 번째, 어느 가정에 패역한 아들이 있을 때 대처 규정입니다. 패역한 아들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고 고발하게 합니다. 그때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패역하는 악을 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해 죽여 나무 위에 달았을 때의 규정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일상생활 가운데 행해야 하는 규정들을 제정하시고 지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해된 것으로 보이는 시체가 발견됐지만 범인을 밝혀내지 못했을 경우 암송아지 희생을 통해서 땅을 더럽히지 않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암송아지의 목을 베거나 자르지 않고 꺾는다는 점입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 죽이지 않기 때문에 희생제사는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성읍 주변에서 누군가 죽었을 때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무죄함을 인정하시고 피를 땅에 흘린 죄를 사해 주신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와 함께 하나님은 포로된 여성과 결혼하려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그 여성을 집으로 데려가고 그 여성의 머리와 손, 발톱을 깎는 것은 옛 관계와 생활의 청산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어떤 학자는 자기 부모와 백성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낯선 공동체에서 생활하게 된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부모를 위해 한 달 동안 애곡한다는 점과도 잘 연결됩니다. 그 여성은 포로 의복을 갈아입는데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이나 정체성 그리고 지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새 옷을 입는다는 것은 신분과 정체성, 지위가 변화됐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혼했지만 시간이 지나 남성의 감정과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때는 그 여성을 노예처럼 돈을 받고 팔거나 종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십니다. 그 여성이 자유인으로서 가고자 하는 대로 가게 하고 권리를 지켜주어야 한다고 일깨우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14절에서 그 여성을 욕보였다고 지적하시는데, 이것은 그 남성이 포로였던 그 여성의 아름다운 외모를 보고 정욕을 해소하고자 결혼을 이용했다가 버리려는 나쁜 의도 자체를 비난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규정은 포로로 잡힌 여성이 성적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권리를 보호하시고 돌봄을 받도록 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성에게 2명의 아내가 있을 때 자신이 더 사랑하는 아내 아들에게 상속권을 주려고 하려는 시도도 금지시키십니다. 진정한 장자에게 2 몫을 주어야 한다고 명령하십니다. 장자에게 2 몫을 주는 목적은 부모를 공양하고 부모의 장례를 치르고 형제들에게 지도력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규정 역시 엄마가 아빠로부터 미움을 받는다고 정당한 장자의 권리를 잃지 않도록 보호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부모가 나이가 많아 폐역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징계할 수도 없을 때 그 부모가 성읍의 장로들에게 완악하고 폐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는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때 성읍 사람들이 그 폐역한 자녀를 처벌해야 한다고 알려주십니다. 이 역시 약자인 부모를 보호하고 권리를 지켜주시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린 자까지도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힘이 없어 소외되고 인권을 유린당한 사람들의 권리를 지켜주고 보호하도록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 주변의 약자들을 돌보고 보호하는 데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